연중한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변함없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난 곳이 어디였죠?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 부르셨던 그곳이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은 미리 무엇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손수 아침밥을 지어서 제자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고 지치고 낙심해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셨죠.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랬겠지만 베드로에게는 훨씬 더 특별한 은혜가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요, 제 마음속에는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저녁 식사 장면이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 안 듣는 남자애들 셋을 키우자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끔씩은 정말 엄마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곤 했습니다. 그 회초리가 얼마나 아프고 그 꾸지람이 얼마나 서럽던지, 그렇게 한 차례 야단을 맞고 나면 풀이 확 죽어버리죠. 하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상은 차려집니다.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녁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희들은 주춤주춤하면서 저녁상으로 모여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쌀밥 한 숟갈 탁 떠올려 입으로 가져갈 때면 어김없이 어머니는 그 위에 제일 맛있는 반찬 얹어주곤 하셨는데요. 자, 그때부터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행복한 건지 또 슬픈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그 밥 한 숟갈 넘기려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밥과 함께 서름과 어머니의 사랑도 같이 삼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식사가 끝이 났죠. 여전히 그들 앞에는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이 딱딱 소리를 내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 당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덮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무대잔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만나 그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를 부르셨던 그 호칭으로 똑같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서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옷, 반석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겨내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세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려 놓고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랬죠. 베드로는 늘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라고 예수님을 나무라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라는 장담을 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잡혀가는 예수님 보호해주기 위해서 칼을 꺼내 말고의 길을 내리치기도 했지요. 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는데 이 요한과 함께 빌라도의 관전까지 함께 따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빌라도의 그 관정에서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날 밤과 똑같이 숯불 앞에 세워놓으시고는 그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날 밤 예수님을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만큼, 그 사실만큼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부풀려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뻥튀기처럼 부풀려 있는 겉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진짜 내 신앙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이름 같은 화려한 이런저런 옷들이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헌금도 잘하고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죠. 이런저런 직분과 역할도 가지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일들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고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 자체가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옷뿐입니다. 옷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사랑은 여기 가슴속 깊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자리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성도가 항상 겸손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내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 자신이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를 자신할 수도 없고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본질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대답을 내놓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을 그냥 받아주셨죠. 아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러한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의 말도 없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대화가 끝이 나는데요.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숯불 옆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번에는 질문이 살짝 바뀌어 있지요. 예수님은 더 이상 네가 저 사람들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하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말이다, 항상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왔다. 너 자신도 그렇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내 앞에서 편안해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정작 내가 너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 너는 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구나. 베드로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단다. 나에게는 그것만이 중요해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네가 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작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라시는 법이 없으세요. 너는 왜 저 사람만 못하느냐고 우리를 그렇게 꾸짖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만 물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그렇다고만 대답해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지 않으십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만든 적이 없으세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가장 나답게 되기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면 됩니다.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날도 그럴 것 같아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왜 쟤만 못했냐? 라고 나무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꼭 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너답게 내가 너를 만들어 놓은 너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느냐? 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 따라가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저 애쓰고 힘쓰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일 뿐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우리에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만 듣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두 번째 대화도 내 양을 치라 라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두 번째 대화는 첫 번째 대화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편안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죠. 두 번도 아닙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상심하게 되지요.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한 번 더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대답을 들었어. 그런데 나는 그 대답 믿을 수가 없구나.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어? 진짜야? 진짜야 물으면 무서운 질문이죠. 그렇죠? 진짜야의 대답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니까 굉장히 상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꼭 같은 질문을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숯불 곁에서 세 번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숯불 곁에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셔서 그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자기가 이미 저질러 놓았던 세 번의 배반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신데 그럼 내 마음도 아실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어디에 이르게 되죠? 아하!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항변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목에서요, 예수님도 이제 됐다 라고 하시면서 빙긋이 웃음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고 그렇게 세 번의 반복되는 대화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신 것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치료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의 대화는 그 베드로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이제 제자리로 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재활치료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의 대접해 주신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진짜로 용서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문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나는? 이라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 예수님을 사랑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일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신이 들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요 뭐가 안 되죠?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게 될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의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 맡기셨죠? 그 유명한 구절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대답 좀 해주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거는 전도자의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온전한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누실 때는 그걸 넘어서서 목회자가 되는 소명을 하나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에요. 하지만 목양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식구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출처가 다른 사랑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예요. 그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입장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고 목양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목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슴 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소명을 던져주시기 전에 베드로 안에 잠들어 있는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양을 하는 일 속에는 숨겨진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회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목회자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작고 부족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과정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 작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더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더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스스로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기 자리를, 이 복된 자리를 떠나는 목회자들도 참 많지만 말이죠.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 지켜보는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목회자만, 목양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도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일 잘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일 열심히 하라고 그 일 맡기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일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우리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 일을 나를 사랑하는 방편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이 바라는 대로 해내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지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알 때 그 반응으로서 생겨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더 확실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신앙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이 일을 하다가 신앙의 열정을 다 뺏겨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하가 너무 커서. 하지만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위에서 일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 애들 참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까? 행복하죠? 왜 그렇죠? 답이 뻔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일만 집중하면 안 되겠죠. 일만 잘하려고 애쓰면 안 될 겁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도록 애쓸 때 오히려 그 일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번거로운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만 모인 모임이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모임도 아니고요, 일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요, 교회를 이끌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의 어머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지키고 양육하는 존재죠. 옛 어른들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큰 막중한 책임을 묶어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양떼를 돌보려면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교회 목회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맡게 된 거지만 그것이 짐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겠죠. 그럼으로써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성도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상시국은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혹은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독방에 갇혔을 때, 수십 년씩 지내야 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생존해내야 되겠지만 그 여타의 시간 속에서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무리 형편이 없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한 사람으로 머물 때만 여러분의 신앙은 지켜질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교회와 묶어버리셨어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은 달라도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없이 유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묶여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보호를 받고 교회 양육을 받게 되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모두 다 그렇게 어머니 교회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쳐야 한다라고, 내 양을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우리의 숯불 옆에서 우리의 주진 영혼을 채워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를 외치며 살다가 스스로 상처 입게 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내 양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며 내 양들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일터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양들을 먹이십시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세요. 그 일이 성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마다 돌아오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주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어질 때 그 일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크고 깊은 사랑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참 제자의 삶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